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예배가 주 앞에 있었고요. 해마다 지나가는 절기지만 또 한 번 새롭게 생각하게 된 것은 육체를 갖고 사는 삶의 진실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나이는 들고 주님에 대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할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모든 성령의 충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다 생생하고 예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젊을 때 느꼈던 그대로가 현실에서도 실감나기를 간혹 애원해 봅니다. 주님, 때로는 열정도 식는 것 같고 때로는 의지도 빈약해지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받기도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이 일만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생이라는 내용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정말 본인 자신도 그 영생에 대하여 익숙한 표현을 할 수 있고 익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도 영생은 이러한 것이야 라고 전달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의도가 어디 있는 것일까? 성도들은 왜 그렇게 성령 충만에 대하여 안달이 나고 그 성령 충만이 자기의 어떤 만족감을 채워주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는가? 성령 자신이 충만하셔서 성령 자신이 우리의 기관을 통하여 당신을 직접 표현하시는 걸 의미하죠. 처음에 비정상적인 인격을 살던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깨닫고 성령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기관을 점령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에 밀접해지도록 익숙해지도록 많은 재산을 투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지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발달을 보면서 이제 성령의 어떤 독립적인 그 역사보다는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역사를 더 좋아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독단적으로 역사해서 성령께서 아주 강한 역사를 하셔서 나와 관계없는 역사를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어린아이일 때나 나와 관계없는 성령의 역사를 좋아하지, 갈수록 철이 들고 분별력이 생기고 또 진리가 어떤 것인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독립적인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서 어떤 일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나와 주님이 같이 동참해서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것을 더 원하죠. 그래서 내용도 뚜렷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도 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던 이러한 마음은 점점 조용히 가라앉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내 주님과 같은 오감으로 이렇게 그분과 같은 그 어떤 움직임을 하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성령과 연합해서 함께 오성과 오감을 쓰기에 난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내가 참 허약하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인격 구성이 나는 너무 허약하다. 이제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여태까지 성령 충만을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영적 상태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원했고 또 그렇게 해왔고,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아니지요. 절대 아니죠. 예, 성령 충만이 무효가 될 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성령 막 지금 충만해서 좋다가도 어떤 사건 하나가 오면 딸딱거리고 벌써 금방 성령 없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성령의 효능이 없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다 보면 알아요.
야, 나 이거 성령 아까까지만 해도 성령으로 기뻤고 찬양이 나오는데 이 소리를 듣자 자존심이 탁 상해버려 갖고 아주 다른 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절망적인 얘기를 들으면 완전히 내 마음이 낙후가 돼가지고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뭔가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의 움직임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문이 자꾸 들면서 그게 일방적인 하나님만이 나를 소유했다고 하는 어떤 특권으로 그냥 성령 충만하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의 자격으로, 의인의 자격으로, 그리고 좀 더 성장해가는 어른스러움의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뭔가를 알고 싶어하게 되고,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충만한 어떤 것으로 성령 충만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점점 더 성장해 가면 성령 충만은 가난한 이웃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현실에서 뭔가 부족할 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이 채워줘요. 말 한마디의 격려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만나서 서로 대면하는 순간 내 마음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충만해졌다. 아까까지도 뭔가 고심하고 번민했는데 만나 얘기를 하면서 평화가 이루어졌다. 무언가 성도의 성령 충만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고,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 성령 충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언어 한마디, 시선 하나, 안색, 그리고 행동 여부, 그리고 내 작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서 우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까 뜻하지 않게 이제 피터 장로님께서 아주 굉장히 큰 더덕을 캐갖고 왔어요. 2개를.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우리 식구들이 가끔 보면 어린애 같은 데가 있어요. 예. 정말 천진스러운, 누가 한갑이 훌떡 지나고 70이 내일 모레고 이런 걸 못 느끼도록 그것을 씻어가지고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그 큰 그 더덕을 보여주고 싶고 주고 싶은 마음에 그걸 캐가지고 또 흙이 묻었으니까 씻어가지고 그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주는데 기쁨이 진실이었어요. 예. 그 주고 싶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우러나오더라고요. 동일하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야 이거 봐 좋지 크지? 좋다 야 어디서 났어? 이런 식의 어떤 그 마음, 그러한 것이 움직이는 나를 봤어요. 야,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영원히 어린아이인지도 몰라. 죄악에 대하여 어린애가 되면 오직 좋겠어요. 그죠? 예, 정말 이 성령에 대해서는 장성한 어른이 되고 죄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기쁨과 나눔에 이 아름다운 천진스럽고 그렇게 살아가면 오죽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율법은 많은 것들로 우리를 묶어놨어요. 꽁꽁 묶어놔서 이제 잘못하면 나 또 잘못했나, 또 뭔가 어긋나면 나 이거 또 어긋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존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행실에 가서 볼 때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 해방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의에 대하여 자유인이라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는 이제 관계없이 의에 대해서만
자유인이야 라고 도장을 콱 찍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여러분은 이제 영생에 대하여 어떤 경험이 풍족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신비로만 자꾸 이걸 몰고 가려고 그래요. 이런 기도를 하면 이런 신비, 뭐 조금 더 진실하면 이런 신비, 어떤 뭔가가 이런 영생 같은 것도 신비로만, 천국도 신비, 이렇게 신비로만 몰고 가다 보니까 거리가 먼 거예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영생은 나와 여러분의 이 한 사람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님의 큰 범위, 하나님이라는 영원성의 큰 범위가 어느 때는 아주 작게 축소되어서 어린 내 가슴에 맞도록 해주시고, 어느 때는 엄청 커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범위로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자유가 충만한 의를 마음껏 행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이 이루어지는 곳, 즉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는 거기에 나도 그 활동하는 것만큼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같은 만남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육체를 갖고 사니까 육체 욕망이 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회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회생활이 있어야 좀 더 진지하고,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있지만 난 영생 안에 있어. 내 심령과 내 마음의 전부는 그분과 함께 있어. 이렇게 이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자신도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버거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 못하게 해. 특히든 나시린이라는 이름 하에 나와 여러분은 좀 더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원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모든 걸 좀 절제해라. 주님 앞에서 경건해라.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이렇게 자주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성도, 부르심의 1차적인 성도, 다시 나시린의 소명을 가지고 좀 거룩히 구별돼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님이 주셨다면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첫째, 제일 먼저 사람은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양심의 법으로 인류는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양심이 타락됨으로 인해서 양심의 법으로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해. 우리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죄가 요구하는 대로 나를 내주지, 하나님이 첫 번 만든 목적대로 나를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이 타락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거나 그 의를 따라가는데 아주 빈약한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양심의 법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타락된 양심은 다 내 만족을 위해서 기준표가 되어 있어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기준표. 자기가 생각하는 건 다 옳고, 자기가 의도하는 것은 다 성과가 좋아야 되고, 자기는 다른 사람은 불행해도 나는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그 양심이라는 게 몽땅 자기 위주로 움직여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이미도 나와 여러분은 타락했어요. 그래도 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양심가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양심가도 죄인의 양심일 뿐이지 하나님과 내통할 수 있는 양심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있는 양심이에요. 바른 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내통할 수 없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타락되고 부패된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서도 우리는 이미 탈락했다. 내가 아무리 양심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가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나는 하나님과 교통될 수 있는, 같이 관통해서 통합될 수 있는 이러한 양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는 한 국가를 형성함으로 국가의 법과 사회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히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다 율법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 사람마다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소통의 요지가 될 수 있는 이 율법이 멍해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성령님을 알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율법이 너무너무 힘든 멍해가 된 거예요. 죄인의 양심과 아무리 거기에 맞춰서 살으려고 해봐도 이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가면서 힘들어, 어려워. 다른 법이 있으면 좋겠어. 왜 저 나라들은, 저 이방인들은 여호와를 안 섬기고 율법이 없는데도 왜 저렇게 잘 살고 멋있어? 우리는 왜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 마음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도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극도로 타락되어 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주님이 새 언약으로 약속해 놓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죠. 다시 한번 이제 쭉 거슬려 올라가서 복음은 이미도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복음이었어요. 이거 안 따먹으면 산다, 거꾸로 해보세요. 복음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엄청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의 법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기고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주님은 다시 이 복음의 법을 어디서 멋있게 외치셨느냐? 믿으면 산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믿으면 산다. 복음이에요. 믿으면 산다도 복음, 따먹으면 죽는다도 복음. 똑같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안 따먹었으면 의인이었는데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어요. 하나님과 내통이 안 돼요. 은밀한 어떤 영적인 교제가, 언어가 소통이 안 돼요. 의견이 소통이 안 돼요. 어떤 이상이 서로 일치가 안 돼요. 이렇게 되었다 우리들은.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교감이 돼. 예수 믿으면 한 통로를 쓸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의에 대하여 자유가 있어. 이러한 복음이 아주 충만히 들어있는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갈보리의 복음이 축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학습을 하고 언제부터 배우고 이게 아니라 첫 복음을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이 기막힌 내용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와서 갈보리산에 예수를 쳐다보고 믿으면 산다라는 복음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이렇게 화답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온 전체의 하나님을 향한 기관이 가동되죠. 믿는 바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언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하나님에 대한 역사도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우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신 내용을 들을 때 뭔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수긍적으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은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였는데, 회복한 것은 믿으면 산다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출발이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 방법대로 사니까 내가 재주가 좋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뭔가 민첩하고 훌륭해서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잘 가꾸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보게 되면 하나에서 10가지가 다 하나님의 범사예요. 이야, 나 몰랐을 때 이렇게 인도를 하셨고, 내가 알 수 없었을 때 이런 계획을 해놓으셨고,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나의 일생을 이렇게 조절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영생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 땅이 나그네 길이라는 걸 저절로 알게 되죠. 막 육체도 막 무리해가지고 병을 나게 너무 안 되든가, 너무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법한 인생사에서 떠나게 되죠. 뭔가 이건 놓고 갈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내 아버지 나라로 내가 간다, 이렇게 확신이 내세에 대해서 확실하면 점점 세상은 정리하게 됩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사는 것만큼 정리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막 뇌를 써가면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아 올려고 하는 설계도를 뜨느냐고 뇌를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바로 모든 성도가 충만한 것이다. 그 충만 안에서 타인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은 합일의 축복을 같이 누린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래서 성도가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선절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다라고 끝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하고 또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다. 이렇게 막연히 한 인생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영생 자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때때로 불행이 오면 두려워질 수 있어요. 불안해질 수 있어요. 예. 뭔가 전쟁이 난다면 이거 어떡하지? 다 염려할 수 있어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건 다 동일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영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막상 그게 두려워서 쩔쩔쩔 매도 그 순간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시면 많은 순교자들이 겁내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교를 했던 이 신비가, 이런 게 진짜 신비죠.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신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 하늘과 땅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죄악을 놓고 실패를 해요. 이렇게 죽느냐 사느냐는 순교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 안에서 순교자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자그만 요만한 거 하나를 가지고 그냥 죄를 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아무리 자부해도 영생의 효력은 없다. 영생의 능력이 없다. 마음껏 육신에 젖어서 육신에 의해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죽고 천국 간다. 어쩔 수 없이. 안 죽고 싶다. 뭔가 더 살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뭔가 성취하고 싶고, 뭔가 더 보고 싶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싶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짧게 살아도 굵게 살아도 나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의 영생입니다. 지금 아주 부지런히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영생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래서 같이 주님과 성도는 같은 영생 안에서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님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7장은 완전 그 율법에 관한 것을 많이 논하신 장이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장까지 읽을까요?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검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까지만 7절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아까 한 내용을 조금 이을게요. 양심의 법에서 율법에서 또는 한 국가, 우리가 유대가 아니니까 우리들은 한 국가의 법 안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를 갖는 사회에 들어가죠. 그래 복음의 법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 복음의 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주 독립적인 본인의 주권적인 행사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주어 주심으로 나와 여러분은 낫느니라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법이 우리를 주장하느냐? 살려준 법. 살려준 법, 계속 용서해 주는 법, 용서법. 계속 나와 여러분에게 다시 어떤 법이냐? 성령이 충만한 법, 성령의 법. 이렇게 복음에 이어서 성령의 법이 들어왔어요. 성도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가 했기 때문에 사망에 있던 너희를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법 안에서 출발을 했고 그 새로운 법은 계속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 그래서 성도는 죄를 품고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빌게 만들고 지난날 뭔가 주님 앞에서 거스렸던 것들도 말씀을 통하여 또는 사생활을 통하여 성령 감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은 자원해서 토설합니다. 자원해서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허점을 성령에 의해서 발견하고 성령의 법이 절대 나를 죄에 가두지 못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법 때문에 죄의 가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자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지각 안에 머무르셔서 자원해서 부끄러움도 알게 하시고 수치도 알게 하시고 잘못했어야 하고 토설도 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반응이다 우리 안에.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 탈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율법과 이제 전 남편 이렇게 고담 시집가는 두 번째 남편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율법에 의한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들어와서 성령 시대까지는 이제 후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법에 의한 신랑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이 있다. 율법에 대하여는 이제 끝났고 새 신랑을 만났으니까 새 법도에 들어간다. 그래서 새 신랑 가문에 맞는 법칙을 배우기 시작하죠. 이제는 옛날에 그 남편이 했던 그 캐캐묵은 그렇게 정죄하고 축복과 저주가 달랑달랑 쫓아다니고 이런 식의 전 남편의 사회 구조가 아니라 이제 나와 여러분은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하나에서 10가지의 계명을 놓았을 때 4가지가 신법이라고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해 못해요. 유대인은 이해해요. 그렇게 전통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교육과 전례적인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 우리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익숙하지 않습니다. 절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어디에도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조금 인식돼요. 왜? 여기저기 뭘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했던 우리나라 전통적인 토속적인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다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여러분. 다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더더욱 이해 못해요. 이런 만약에 신법 4가지를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이거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고 만약에 종지목을 댄다면 우리는 거의 다 잘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의식이 까맣게 죽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그 지식이 와서 우리를 만들어줘요. 아, 그래. 하나님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 아버지가 없구나. 저절로 알아지게끔 성령이 새로운 지식으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이렇게 거룩해. 율법이 이렇게 신선해. 율법이 이렇게 신령해.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야. 율법이 있으니까 경계가 돼서 내가 나를 교육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어서 나빠요.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라니까 난 속상해요. 이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서 귀족 품격을 지니게 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 멋있잖아요. 그 인간이 최고의 학부를 나왔다고 해서 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그걸 회복해요.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받았으니까 그걸 회복하니까 이보다 더 멋진 신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4개의 계명이 이게 멍해가 아니라 나를 왕족으로 만들어주는 법도야. 제멋대로 사는 정말 망아지 같은 나를, 개 같은 나를 사람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나를 선대해 주시는 거야. 이래서 좋아서 계명을 움켜쥐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니까. 내가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라는 이 아주 경건한 이 법도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법도의 매력이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던진 당신 자신의 품위를 전달하는 내용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이야, 이런 법도가 다 있네.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은 신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알아내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호칭이 참 다정하죠. 네, 너무너무 다정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조금 더 나는 거창스러워. 근데 아버지, 아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속성이 자녀의 내부에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집에 시집을 가서 거기에 법칙을 따라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 얽매이지는 이제는 않는다.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 집안의 풍속과 가문과 이러한 법도를 바로 배우는데 4가지의 법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내놓으셨다. 이거를 멍해라고 난 싫어, 못해, 힘들어, 안 해봤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게 아니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데 이 제안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겠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세상으로 조금만 좋으면 눈이 일로 가잖아요. 상황이 좀 달라져 봐요. 다 세상으로 향해. 오감이 다 세상으로 가요. 오감이.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오감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걸 안 쓰려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지켜가면서 이게 정확하게 써져야 되는데 오감을 마음대로 쓴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성도보다는 친구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예수자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사람들과 만나서 놀고 식사하고 나누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야. 전 남편에서 해방됐어. 새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야. 뭐에 대해? 의에 대하여. 뭐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이제 글로 시집으로 왔으니까 그 집안의 법도를 배워라. 그래서 그 집안의 가장 기둥처럼 여겨지는 신법 4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진 나, 무식한 나, 나 그거 못 들어봤어요. 그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식이에요. 난 내신이 있어요. 도둑질을 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내신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악과를 딱 따먹고 감춰도 회심하지 않아도 괜찮은 난 내신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신은 밝혀줘. 바르지 못한 것을 들춰줘. 바른 길을 갈수록 제시를 해줘. 그런데 여태까지 전 남편을 통해서 살아온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봅시다. 구원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우리 또 성령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만찬 속에서 주님의 어떤 내용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이런 갖가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새 남편 가문에 그 집에 맞는 법도와 친한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개의 계명을 익숙하게 이 영혼 안에 참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상에 나타난 성도들의 정말 구원이야. 이거하고 지금 우리들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가 너무 질이 틀린 거예요. 난 너무 틀리다고 생각해요. 난 옛날에 사도행전을 읽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충동돼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발 앞에 갖다 놨는데 중간에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서 약간 속였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게 참으로 유대인인지 난 그건 모르겠지만 만약 이방인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잘 몰라. 그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선 호기심에 충동이 됐고 뭔가 색다른 어떤 신의 역사가 있는 걸 보고 순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다 바쳐야지 갔다가. 그러나 조금 제정신이 들어와서 하면 이거 조금 좀 띄워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때 띄워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첫 출발하는 데 있어 이렇게 불의한 것에 대하여 처리를 하셨죠. 이렇게 처리를 한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쓸 수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면
남원할 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양심을 속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 사생활을 속여요. 얼마나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래요.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래요. 친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새 남편의 집에 새로운 법도를 배우시면서 제일 먼저 신법 먼저 4가지 익숙해야 한다. 암기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 영혼에게 말해라. 계속 말해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 이렇게 자기에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법의 4가지가 익숙해지면 민법의 6가지를 놓고 이제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럽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도 예수를 집어냈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무엇을 소개받습니까? 메시아를 소개받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전체적이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성령 충만이 오게 되면 꼭 예수를 발견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한 점씩은 다 끄집어내지 않아요. 얼마나 멋져요. 아주 막막한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깥으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들은 다 오실 예수를 그렇게 표현을 멋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가문에 씹을 간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구속을 받은 나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능통해야 되겠죠. 또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로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때 내가 잉태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독점적인 역사를 하지만 이제 성장해감으로 인하여 주님은 혼자 일하고 싶지 않으십니다. 네가 집어, 네가 말해, 네가 갖고 와, 네가 판단해. 이렇게 자녀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애들 기르다 보면 주님 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10가지의 법령을 가지고 나를 교육하시면서 네가 해봐. 네가 일어나. 네가 줘봐. 네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희생해. 뭔가 주님은 이렇게 새로운 법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를 좀 등한시한 것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성경에는 몸과 육신이라는 말을 여기 이제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 이런 식으로 몸과 육신이라는 말을 써가시면서 우리에게 했는데 좀 더 진지하게 한번 본다면 육체라고 하는 자체는 그냥 보통 물질일 뿐이에요. 예. 그렇지만 육신이라는 이런 말을 넣은 것은 혼이 동원돼 혼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아는 뭐냐? 우리들의 아는 지난 날은 전 아담의 이 타락된 인성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후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출발됐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죄 짓고 나면 싫잖아요.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100% 크게 변한 건 아니지만 예수 믿고 증언이 있어요, 자기 안에.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성으로 회복을 시켰다는 걸 알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가문을 이전시켰다는 거 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아담에서 후아담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회 구성이 틀리다는 것. 전아담은 자기의 타락된 양심 또한 율법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후아담을 통하여서 나와 여러분은
복음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싫다, 좋다, 짜증난다, 힘들다 이렇게 약간은 더듬거려도 끝내는 주님이 좋으시다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이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고 마음이 방향을 바꿔요. 선하게 발돋움을 해가면서 선악과를 따려고 막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롱대롱대롱 매달려서. 그래도 주님이 싫다 하시면 그 자리에 주저앉을지라도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발돋움을 해가면서 까치발을 띄어가면서 그 선악과를 따르고 몸부림을 치다가도 주께서 싫다 하시니 나도 싫습니다 라고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질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의의 자식이라는 것, 의의 자녀라는 속성이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몸의 열매를 맺어드리자. 이제 살아서 있는 동안에 후 아담의 전통을 살려 거기에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자. 그래서 좀 더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 발전해 가서 이제 7장, 8장으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아직도 나는 전 아담의 속성이 너무 커. 그래서 성령을 방해하고 있지. 그 정도 자기가 인식한다는 거야. 나는 어떤 거라고 딱 집어내지 못할지라도 그러면 거기다가 한번 호흡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기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 아담의 어떤 속성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를 깨닫고 나면 또 이거였구나 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후 아담의 속성으로 이전을 시키는 거예요. 이전을 시켜서 나와 여러분은 전 아담의 근거가 없게 만들어줘요. 자꾸 주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노래 한번 못 부르는데 주님과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면 콧노래라도 성령에 의해서 찬송가를 불러요. 흥얼거릴지라도 그건 찬송가예요. 여러분들의 육체가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콧노래가 찬송가의 음률을 따라 움직인다면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사람. 어떻게 움직이다 혼자 있을지라도 자신도 모르게 같이 여럿이 살면 힘들지만 혼자 있을 때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이라는 이름이 툭 튀어나올 때 있어요. 아니면 예수요 한대든가. 거기에 뭐가 덕지덕지 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를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의 외침. 후아담이 존재한다는 의식이다. 후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의한 신앙이냐 성령에 의한 신앙이냐, 다음 주엔 또 그와 같은 내용이 전달되겠죠. 이제 전 남편에서는 떠났죠. 후 남편인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전하셨고 호적도 옮기셨고 그리고 모든 법도와 사회 구조가 다른 사회를 선물 받았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